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졌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고 또 고된 훈련도 쉴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심정은 다른 기독신자 훈련병들도 역시 똑같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교회 다녀본 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주일이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 가겠다고 나서는 훈련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 해도 내음 안에 그냥 남아있으면 꼭 무슨 작업에 동원되기 십상인데, 영내교회에 나가면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코파이 같은 간식도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동기로라도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하여튼 훈련소의 주일 아침만큼 가짜 기독신자가 대거 양산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꼭 군대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훈련소의 경우처럼 새빨간 가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입으로는 기독신자라 하지만 사실상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도 않고 발휘하지도 못하는 가짜 교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짜 기독신자를 가려내는 결정적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기록된 사건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그 고백이 한번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진실한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요 화요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라고 공회 앞에서 서야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해서 100% 다 진짜 신앙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인이 진짜 기독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떤 교인이 진짜 기독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곧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두 개의 십자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저는 참된 기독신자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십자가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먼저 예수 십자가의 대속 은혜에 대하여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기는 가장 중대한 의미는 곧 죄인을 위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그 최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독신자는 한치 어긋남 없이 똑바로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실수한 대표적 인물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시점부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그리스도, 즉 구세주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네 개의 동사는 모두 다 must, 반드시 해야만 하다라는 조동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메시아로서 꼭 이루셔야만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 사역임을 제3제사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단호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실상 당시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베드로의 사고방식 역시 물들어 있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외세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런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즉 메시아만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현실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대는 그들의 당면 과제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유대인에게나 이 점에 있어서는 추호도 이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메시아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가장 급선무요 필연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전히 민족적, 정치적, 세속적인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고대하던 민족의 해방을 성취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로마군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처럼 기다려왔다가 이제 직접 만나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메시아가 그런 꼴로 죽게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적어도 이 소원은 이루어주시겠지. 아니, 이 정도는 해주어야 당연하지 라고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정하면서 신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보다 당신의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모처럼 마음 잡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도 그 대가라는 것이 겨우 무슨 죄 사함인지 뭔지 하는 것뿐이야. 죄 사함이라는 것이 밥 먹여주나? 그보다는 훨씬 더 급한 내 인생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보다 당장 좀 풀리도록 해결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상같이 호령하십니다. 조금 전에 교회의 반석이 될 신앙 고백을 하고 그처럼 큰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따끔한 책망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또한 근본적으로는 그 베드로의 마음과 입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사탄을 책망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처럼 귀한 첫 신앙 고백자였던 베드로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대변인 노릇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입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곧 사탄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는 내 육신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장차 저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보다는 당장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며 사탄의 사고방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이것부터 해결되어야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로 회복되면서 다시 당신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찍부터 계획하시고 또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사람이 전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최고의 복이 차고 넘치는 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 역시 많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꼬마들은 미국만 보면 껌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졸랐고 실제로 많이 얻어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군들은 우리에게 그런 과자나 나누어 주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 전체의 생명을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싸워준 생명의 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모른 아이들은 미군이 우리를 위해 치렀던 그 큰 희생은 모르고 미국만 보면 그저 Give me gum, give me 초콜릿을 외치며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철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과 영생구원, 이 놀랍고 고마운 하나님의 큰 일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 급급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만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입으로 값싼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진실히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믿는 십자가를 자신의 심령에 확고부동하게 간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또한 자기 십자가에 지워진 사명에 대하여 희생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신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로서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바로 그 신앙에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당할 각오를 철저히 가지지 않으면 처음은 신앙 고백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4절 이하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고 정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미리 미처 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하나 의외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이란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만 계획하고 추구하며 살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그처럼 곁에서 보기에만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지워지게 될 것을 아예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처럼 엄청난 고난까지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즉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인생 최대의 판돈이 걸려있는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잃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회에서도 상식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저금하고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포기한 시간이나 투자한 돈을 두고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차대조표의 결론적 결과는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원리를 적용시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살면서 혹 온 천하를 얻는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자기 목숨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기 십자가 정도의 투자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질문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란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행복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목숨,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생을 걸어놓고 따라가는 인생 최대 최고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자기 십자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어 있는 성도의 고난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려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일생일대의 과오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헌신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될 그날의 영광을 27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는 더 고난의 구세주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서 재림하실 것인데 2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 그 재림주의 왕권의 영광을 미리 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하셨는데 기독 신자에게는 물론 상급이 주어짐을 뜻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용모나 개인적 성취나 사회적 업적에 따라 판단받게 되는 날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 살았느냐 이 한 가지만으로 판결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뿐 아니라 입으로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자기 생활 희생하여 섬기는 신행일체가 전혀 없었던 가짜 신자까지 제 목숨을 잃고 영벌에 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아예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인생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 뒤를 따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는 세상에서 손해를 본 듯했던 인생을 주님과 영생하는 진짜 생명으로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즐기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배짱이 인생은 영적으로 불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미리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큰 즐거움을 누리는 개미 인생 또한 참된 기독 신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잘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간단한 계산을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해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게 되는 자기 십자의 고난이라는 것이 평균으로 따지자면 대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이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쓰던 시간과 힘과 물질 중에서 일부분을 주님 위해 쓰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 고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고 왔던 순교의 고난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되지 못할 것을 두고 우리는 무겁다고 힘들다고 못지겠다고 끙끙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마저 당장 잃어버리기 싫다고 바치기 아깝다고 자기 손아귀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겨우 하루, 전체 소득에서 단지 10분의 1 이런 것조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줄 모르는 기가 막히는 교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교회 성도는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 정도를 두고서는 거창하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는 그저 기독 신자로서의 신행일치에 있어서 기본중의 기본에 불과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원로 목사님을 참으로 멋지고도 뜨거운 표현 그대로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바치는 순교자적 희생으로서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것 정도는 해야 자기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다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다른 것 아닌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유한하고 가치 낮은 현재의 목숨을 기꺼이 잃을 각오를 해야만 영원하고 지극히 귀한 내세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 정도는 사실상 그리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쓸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이라는 말씀대로 이 법칙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 일치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요구들은 희생적인 헌신의 십자가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 한번 했다고 다 온전한 기독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기독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믿어야 할 십자가와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사함을 위해 구세주께서 달려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고백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져야 할 십자가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희생과 충성을 기꺼이 감당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신행일치의 기독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 십자가가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이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헛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화폐도 있고 위조 지폐도 있습니다. 요즘은 컬러 복사기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위패 보면 수법도 워낙 교묘해서 보통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야말로 척 보면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치산 교회 안에도 진짜 신자와 가짜 교인이 섞여 있습니다. 다들 입으로는 시인했으니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의 말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진심을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어느 누가 무슨 재주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진실로 믿는 십자가 있는지, 그 삶 속에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심으로써 그 신앙 고백의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강서성전이 지어졌을 때 처음에는 이 본당 강단 뒤에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떼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 신자의 진짜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에 장식으로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에 이 두 개의 십자가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그려진 십자가나 조형물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늘 간직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할 자기 희생과 충성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